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갑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5계명 성경의 십계명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있는 5계명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의 선순환을 리부팅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리부팅 한다는 것,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부트라고 하는 말은, 리부트라는 말은 재시동 그런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가 실수를 하거나 또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정지하거나 또 원하는 대로, 환경이 원하는 대로 구동되지 않을 때 다시 재시동을 하는 것을 리부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작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재부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오늘도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복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아마 레위기를 읽으셨을 텐데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 읽는 순서대로 한다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로서 그들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달리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삶을 언급하면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금하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표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표되는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 레위기에서는 특별하게도 부모를 경외하는 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또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결코 떼놓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을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요소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는 반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무릇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반항하고 대항하면 반드시 그런 자식은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자녀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잡혀 들어갑니다. 큰일 나죠. 이것은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기초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5계명을 범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도 동시에 무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자식이 늙은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일이죠. 이 세상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대인관계는 뭡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죠. 또 어떤 사람들 의사를 만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의사를 만나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래도 직접적인 관계는 부모를 만나게 되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효일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기라 또는 존귀하게 하라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자세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뜻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과 함께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2계명과 5계명이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또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2가지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 공경의 교훈은 꼭 육신의 부모, 혈육의 부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확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124문에 보면 제5계명의 세부적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경험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가정뿐 아니라 일터나 교회나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권위와 경륜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이 많은 어른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에게는 연령이나 덕망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있어서 윗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학생들은 선생을, 젊은이는 연장자를 존경하고 부모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윗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창조 때부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일의 고통이 온 것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것이지만 일 자체는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창조 때부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긴 주인이나 그 일을 맡은 종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정부 아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자들, 대통령이나 정부의 가버너들에 대하여 또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동역자들끼리 또는 형제들끼리의 존경과 서로 존경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신앙으로 양육시켜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병석에 있는 엘리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그들은 아버지여라고 존중히 여겼죠. 요즘도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더라고 부릅니다.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좀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어때? 목사님은 잘 섬겨? 그런 걸 너무 묻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의 신앙을 가까이 데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 상태가 어떻는가를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아이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목회자와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즐겁거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둘의 관계가 친밀해지죠. 자주 식사도 하고 여행 가면 선물도 사다 드리고 생일 축하도 하고 대체로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바르다면 그가 겉길로 갈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위, 부모나 또는 통치자들이나 직장의 상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위에 있는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 위에, 상전들 위에, 또 대통령 위에,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최고의 권위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에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에게 먼저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삶의 출발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기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핏덩어리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다가, 그 다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은 뜁니다. 그리고 왕성한 체력을 가진 청년이 되죠. 그러면 자기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그 결과로 자녀가 출생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양육해야 할 자녀도 생기고 섬겨야 할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하겠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직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또 자녀의 보호를,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이 주기가 반복되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가정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가문의 전통, 보통 가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가정의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장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 실금이 가서 별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금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발만 딱 디디면 깨질 그런 위태로운 환경인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그 사이가 깨어져 가지고 고립해져서 건너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돌보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교육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선순환이 흘러가야 되는데, 좋은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잘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올바르게 돌보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미숙하게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때로는 과잉 보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한 자라가면서 건강하게 양육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행기 날개를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비행소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장하면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원치 않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 선순환으로 우리의 가정이 흘러가도록 재부팅하는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미래가 비참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배가 아파서 태어난 아이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성경에 너무 많이 예가되어 있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멸시했던 불량자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결코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그 두 아들이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 사실을 듣고는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하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말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예언한 그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비둔한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불행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예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던 악한 일들을 아버지 다윗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감을 품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쿠데타가 성공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압 장군에게 진압당하고 이 압살롬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자기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부모인 다윗은 그들을 제압하러 가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하죠. 그러나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그 안위보다는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자녀가 아무리 아버지를 대항해서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갈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무엇을 주저하거나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게는 섬길 안부를 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1, 2년 전에는 계셨는데
어버이날에 섬겨야 될 부모, 문화를 드려야 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계셔도 연로하시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자녀들, 책임져야 될 자녀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말씀의 원리로 굴러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굴러가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부팅이 필요하죠. 우리의 가정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재부팅이 일어나려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을 잘 들었죠? 미연자매. 이제는 우리가 부모들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그런 소리 했지. 잘 되라고, 지 잘 되라고 내가 고함도 질렀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기들 잘 되라고 한 소리지 못 되라고 그런 소리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했을지라도 자녀의 마음에 비수 같은 말을 꽂았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닫고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고 부모를 배척하고 있다면 그 자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자녀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거나 그 학대가 언어적으로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아니면 사업한다고 또 돈 번다고 방치했거나 아니면 과잉보호를 했거나 그 어떤 것이든지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채워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후 잘 돌보름 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잘 보여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부모의 마음 속에 자녀에 대하여 서운함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안 풀리게 됩니다.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속으로 내가 그때 내가 참 잘못했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 속으로는 내가 사과한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혼자 하는 그 부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몇 번이라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제 나이 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재산을 물려준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행동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묶여있는 그 마음을, 매듭지어 있는 그 마음을,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이 바뀌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싸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선순환으로 재부팅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하거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언약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들의 관계인데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120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뜻에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는 전부를 들여서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공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좋은 선생님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다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땅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을 언제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시죠. 버림받아서 내쳐서 내가 너희들하고는 이제 상관 안 해.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품으십니다. 용서하시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절거하면 새 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최선의 효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재부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를 이어 쭉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